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상하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 떨며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제 암 걸려 죽지는 않을까, 참 비련하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까? 근데 심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에 판결이 내려지고 곧바로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으로 던져지는 것이 심판입니까? 심판이 그렇게 단순한 처벌일까요? 우리는 심판을 무서운 즉각적인 형벌로만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려지는 결정, 되돌릴 수 없는 선고, 끝나버린 기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은 단지 어디로 보내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가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가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들, 선택들,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심판은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살았던 삶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을 그저 가볍게 여기며 산 사람은 그 가벼움이 드러날 것이고, 진실을 붙든 사람은 그 진실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절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심판을 대비하는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따르는 방향, 편안함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는 방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방향, 내 고집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절대로 우연도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한다는 이 진리 앞에 오늘 말씀을 경청하여 이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인간은 죽기 위해 창조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도록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선악과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두려움이 들어왔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기기 급급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형별 이전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진리 앞에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붙든 순간부터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키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제목은 지옥은 망각이 아닌 기억의 심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당시 사회는 부와 가난의 격차가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율법을 말했지만 삶에서는 자비를 잃어버린 채 외형적 경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자비와 사랑을, 헌신을 다 잃어버린 채 나의 외형적 경건에 머물며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그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어떤 이유인지 이름 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메시지는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왜 가난한 자의 이름은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일까요? 이것은 기억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 부자는 참으로 떵떵거리고 화려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다니고 날마다 즐겼으며 날마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끝까지 어떤 부자로만 남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반면 거리에서 상처 입은 채 누워있던 가난한 나사로는 그 가난한 그 거지 같은 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세상은 부자를 기억합니다. 성공을 기억합니다. 화려함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남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까? 부자는 땅에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외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에 도취되어 잘난 척하며 그리고 교회 다니며 의로운 척하는 그런 자이지 않았겠어요?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땅에서는 잊힌 자였지만 영원에서는 불린 자였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형벌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핵심은 새로운 고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던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지옥의 고통은 단지 불길이 아닙니다.
외면했던 기회, 거절했던 긍휼, 무시했던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잊고 살 수 있었지만 영혼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억이 심판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말 듣고 무시하지 않나요? 이 말씀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영혼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직면하라는 선언입니다. 심판은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살았던 삶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누가복음 12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도덕적 경고로만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뒤늦게 알아내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골방에서 속삭인 것, 마음의 태도, 보이지 않는 동기까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그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감추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고 나의 양심을 잠재우고 나의 바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리 팽개쳐버리는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 앞에서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단지 외형적인 형벌만이 아닙니다. 불의 형벌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직면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하나님께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변할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변명이 사라지고 책임이 선명해지는 자리이며 기억이 형벌이 되는 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족했던 삶, 내 유익만 추구했던 삶,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비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삶, 이웃의 고난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태도,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 더러운 마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이 영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인정될 때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정확하게 모세는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 18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하라입니다. 풍요가 죄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나의 완악한 태도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내 능력으로 보인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풍요는 결국 하나님 없는 만족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나의 풍요로운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절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는 이것에 목매여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심판은 누구를 기억하며 살았는가를 묻습니다. 결국 기억의 방향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 삶은 영혼과 연결되고 자기를 기억하며 산 삶은 자기 책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판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조사하고 따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삶이 공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선택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갑작스런 감정적 판결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억울함도 없고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고 오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선택들, 합리화하며 덮어두었던 태도들, 가볍게 여겼던 무관심, 그 모든 것 그대로 기록에 근거한 드러남만이 심판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은 단지 외적인 형벌만이 아닙니다. 형벌과 함께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들었으나 붙들지 않았던 순간들,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애써 외면한 순간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여겼던 그 태도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기억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 안에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기억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에는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태도, 말과 통기가 남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곧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공로의 기록도 아니고 점수표도 아닙니다. 이 책은 이름이 적혀있는 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명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단순히 두 집단을 나누는 정보적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심은 생명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생명책은 그 어린 양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책은 도덕적 우수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의 기록. 또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 표현은 중립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권세 아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저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록된 자들의 소속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 자체입니까? 믿음이 공로가 되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속죄가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그분께 속하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생명책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기준은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책은 무엇을 했는가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기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큰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로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죄의 기억 아래 설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 아래 설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으로 심판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구원이라는 행위의 기록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기억의 심판 아래 서야 할 존재가 그 기억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자아중심의 삶이 어린 양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명으로 재정렬되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정죄의 기억이 아닌 은혜의 기억 안에 영원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려고 어린 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의 형벌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뜻은 정죄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기억의 심판 앞에 홀로 서지 말고 어린 양과 함께 서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자기 삶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기록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설 존재임을 알기에 어린 양의 은혜 안으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안정장치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안정장치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을 합격해야만 성공의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기이하지 않습니까? 행위의 책을 두려워하기에 생명책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모든 죄는 잊혀져 버린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순종을 미루었던 순간들, 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만 하였던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계산을 앞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보다 판단이 앞섰고 겸손보다 주장과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것이 죄이며 그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져야 할 그 기억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의 죄가 기억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심판은 낯선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절대적인 순간임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스스로 잊고 살았던 말과 태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나요? 우리의 선함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돈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생각하는 헌신과 봉사, 이러한 공로들입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정죄의 기억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피난해야 할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록을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졌던 수많은 것들을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기록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지 않도록 어린 양이 앞서 서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급히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으로 피하십시오. 기억의 심판 앞에 홀로 서지 마시고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며 그 길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은 끊어질지어다. 정죄의 기억에 묶여있던 영혼은 자유를 얻을지어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옥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도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억의 심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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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도대체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의 잘난 척, 나의 의로움, 내가 돈 번 것, 내가 성공한 것, 죽을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무지한 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완악함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마음대로 난도질했던 이 죄악,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교만과 주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죄악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주님 돈이면 다 되고 나의 자녀의 성공이면 다 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안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영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셔 주실 분임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죄와 합리화로 덮어뒀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만과 교만과 이 더러운 죄악 앞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골수를 쪼개어 주시옵시고 나의 심령을 쪼개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나의 교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의 죄악을 절대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리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나 대신 심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완악한 나의 죄의 정체를 다 씻어주신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감추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